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4번째 아들 유다, 그리고 11번째 아들 요셉이 그 12아들의 대표격인 것 같아요. 아버지는 이제 지는 해, 이제 아들들이 뜨는 해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이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될 때가 된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2아들을 그냥 쓸 수가 없어요. 낮추셔야만 했어요. 그래서 37장, 오늘 창세기 38장을 보면 먼저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는 아둘람으로 내려가요.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내려간다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2아들을 낮추시는 거예요. 자기 주도하의 삶을 살아왔던 삶을 이제 멈추게 하고 하나님이 주도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유다를 어디까지 낮추는지 지지난주에 이어서 한 번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오늘 내게 꼭 간직해야 할 말씀 하나 정도 붙들고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차 유다가 아둘람으로 내려갔어요. 그곳에 간 뒤 히라라는 사람과 가까이 지냈대요. 히라, 누구일까요? 왜 유다는 히라와 가까이 지냈을까요? 그 낯선 히라와 가까이 지낸 결과는 어땠을까요? 2절입니다. 그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하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취하고 말았어요. 유다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여인 가운데 아내로 취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령으로 주셨기에 유다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려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취하고 있다고요. 이 일이 왜 발생하게 되었죠? 낯선 히라와 가까이 지냄의 결과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누구와 가까이 지내는가, 그것이 내 삶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선한 사람이면 선한 영향을 주고요, 악한 사람이면 악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요. 바로 전장 창세기 37장을 보면 아버지께서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명해요. 내가 형들의 안부를 좀 걱정한다. 세겜에 있는 형들을 좀 보고 내게 그들이 잘 있는지 좀 전달해 다오. 요셉을 세겜까지 보내요. 형들이 거기에 있는 것이라 생각해서 도착했는데 형들이 없어요. 그때였어요.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는 요셉에게 형들이 있는 곳을 친절하게 알려줘요. 그 친절한 길 안내를 받고 요셉은 형들이 있는 곳에 당도했어요. 그런데 형들이 요셉을 반기지 않고 죽이려 달려들어요. 결국 여차 요셉 죽임을 당하지는 않지만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에게 팔려버려요. 어떤 사람, 그를 우연하게 만났는데 그 만남이 요셉을 죽임받는 일에, 팔리는 일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요. 요셉, 어떤 사람 안 만났었더라면 질문을 던질 수 있지 않을까요? 유다, 히라를 안 만났더라면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과 저의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세요. 그때 그 사람을 안 만났었더라면, 그때 그 사람을 만났었더라면, 그런 질문 던져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람을 통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축복의 만남을 허락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떤 사람을 만나서 우리를 어려움에 나아가도록도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요셉은 친절을 베풀어 길 안내를 해준 그 어떤 사람을 원망해야 할까요? 당신 때문에 내가 형들에게 팔리고 말았다, 원망해야 할까요?
유다, 히라를 원망해야 할까요? 당신과 가까이 한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가나안 사람을 아내로 취해서 명령에 불복종하고 있다. 그렇게 그들이 만난 사람을, 대상을 원망해야 할까요? 아니요. 여러분, 이 두 요셉과 유다는요, 이 어떤 사람과 히라 때문에 팔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도 하지만 결국 그 덕에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시작해요. 그 덕에 이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가기 시작해요. 그러니 최근 내 삶에 누군가 때문에 내가 이런 꼴을 당하고 있다.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치 않는 어떤 악행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도 그 대상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덕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게 되었음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내가 요셉이라면, 오늘 내가 유다라면, 어떤 대상, 누구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면 그 특정 대상을 원망하기보다 내 직면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유다, 낯선 히라와 가까이 지냈어요. 가까이 지내면 부부도 닮아가잖아요. 가까이 지내면 히라를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 히라를 닮아가다 보니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러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취해버렸다고요. 그도 그럴 것이, 히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는 자예요. 그러니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히라가 유다에게 하나님 뜻을 전해주겠어요? 진리를 말해주겠어요? 아니지요. 오히려 유다의 영적인 눈을 가려버리고 유다의 영적인 귀를 가려버려서 유다를 속이는 거지요. 유다를 속여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하는 것이지요.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속이고 속는이라는 단어를 넣은 거예요. 자, 속이는 히라, 속는 유다. 유다를 속이는 히라, 히라에게 속는 유다. 자, 이 성립이 유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져요. 유다 창세기 37장에서 아버지를 크게 속였어요. 11번째 동생을 팔아버리고 동생의 옷을 취해서는 짐승의 피를 묻혀다가는 아버지 동생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습니다 라고 아버지를 크게 속였어요. 바로 한 장 전에는 유다는 속이는 자의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속는 자의 위치에 서게 되어져요. 전에는 속이는 자가 지금은 속는 자의 위치에 서게 돼요. 그래서 속고 속이는 설교 제목이 나온 거예요. 창세기는 신기하게도 속고 속이는 이야기를 계속해 주는 것 같아요. 유다의 아버지 야곱, 그의 형 에서가 있었잖아요.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탐냈던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어요. 먼저는 속이는 자의 위치에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가 외삼촌 나반의 집에 가서는요, 철저하게 속는 자의 자리에 서버려요. 오늘 그 공식이 유다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져요. 속이는 자의 위치에 있다가 속는 자의 위치에 서요. 성경은 말해줘요. 심는 대로 거둔다고,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다고. 그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남에게 내가 좋은 대접을 받고자 한다면 좋은 대접을 하라 이야기예요. 유다는 아버지에게 나쁜 대접을 했어요. 속였어요. 그러니 유다는 뿌린 대로 그가 속임을 받는 것 당연하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유다 입장으로 잠깐 들어가 볼까요? 유다 히라에게 속았을 때, 속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러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취한 일로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못한 일이 있었을 때 크게 후회했을까요? 내가
과거 아버지를 속인 일로 뿌린 대로 거둔다 하더니 이제는 내가 속는 자리에 위치해 놓이게 되었구나. 자업자득이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했을까요? 아니면 아버지는 속인 것 분명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죄라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 가운데 있었을까요? 그리고 지금 유다가 히라에게 속는 자리에 있는데 이 속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괜찮아 라고 무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다음 본문을 보면 유다는 아버지를 속인 것을 전혀 죄로 느끼지도 못하고 가나안 여인을 취한, 히라에게 속아 가나안 여인을 취한 것도 죄로 여기지 못하는 아주 영적으로 무뎌버린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 역시도 우리의 삶에 심는 대로 거두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 원리가 작동되고 있을 거예요. 감사하게도 선을 심어서 선한 것을 열매 맺고 있다면 그거 참 귀한 일이지요. 그런데 악을 심은 일에, 죄를 심은 일에, 잘못된 것을 심은 일에 부정한 것을 열매 맺고 있다면 이거 큰일인데 우리는 내가 부정한 것을 열매 맺고 있음을 자각해서 내가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 가운데 놓이게 되었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자각해서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아갈까요? 아니면 여전히 내가 심는 대로 거두어 부정한 것을 거둠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무뎌져서 그것을 괜찮다 하며 살아갈까요?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유다는 부정한 것을 지금 거둠에도 불구하고 자각하지 못해요. 그 결과 그는 부정한 것을 또 거두고 또 거두고 또 거둬요. 그래서 얼마나 인생이 비참해지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가 우리에게 있어서 내 삶에 부정한 것을 심어 부정한 것을 거둬들이고 있다면 이 삶에서 자각하여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더 이상 부정한 것을 이제는 끝내고 더 이상의 부정한 열매를 거두어 우리의 삶이 고통 가운데 처하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유다, 히라라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려 가나안 여인을 얻었다고요. 아들을 3명이나 낳았어요. 3명이나 낳은 것 축복 아니에요? 왜냐하면 곧 뒤따라서 2 아들이나 죽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여차여차 이제 세 아들이 장성해서 첫째 아들 엘을 장가를 보내야 될 때가 되었어요. 자, 유다가 장자에게 며느리를 얻어줄 때 어떤 여인을 얻어줘야 될까요? 자기는 어쩔 수 없이 가나안 여인을 얻어줬다면 아들에게는 가나안 여인이 아닌 그의 종족, 그의 친족 가운데 아내를 얻어줘야지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유다는 역시 자기처럼 똑같이 장자 엘에게도 가나안 여인 다말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며느리로 취하게 해줘요. 그러니 유다는 부정한 것을 심어서 지금 부정한 것을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각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다의 장자 엘이 며느리 다말을 아내를 얻었으니 이제 동침을 했겠죠. 그런데 이 장자 엘이 죽어버려요. 죽어버린 이유가 성경은 이렇게 밝혀요.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하나님이 엘을 쳤어요. 하나님이 엘을 심판했어요. 여러분, 그 심판의 칼 끝이 엘을 주목했을까요? 아니면 궁극적으로 엘을 넘어서고 있는 걸까요? 잠시 정치판으로 한번 여러분의 생각을 이끌어가 볼게요. 최근 일은 아니지만 계속 이슈가 되어지는 정당의 한 대표가 불법 의혹 혐의를 받고 있어요. 검찰은 그에게 칼날을 겨냥하면서 주변 사람들, 가까운 측근들을 구속해서 수사에 착수했어요. 연일 언론이 보도합니다. 검찰의 칼끝은 그 정당 대표의 측근들에게 있지 않고 그 끝은 어디에 있다고요? 정당 대표에게 있다고요.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쳤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엘을 쳤는데 그 심판의 칼이 엘을 궁극적으로 향할까요? 아니면 그를 넘어
아버지 유다를 향하고 있을까요? 유다의 반응을 보시겠어요? 엘이 죽었어요. 둘째 오난에게 아버지가 명령해요. 형수에게 들어가라고. 다시 한번요. 결혼해서 아내로 취하라 말하지 않고요. 형수에게 들어가서 관계만 맺을 것을 이야기해요. 첫째 장자가 죽은 심판의 칼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걸까요? 신명기 25장에 보면 수혼법이라고 나와요. 여러 형제 중에 장가를 갔어요. 아내를 얻어서 자식이 없이 죽게 되었을 때 죽은 형제가 죽은 형제 아내를 취해서, 그러니까 죽은 형제 아내를 내 아내로 취해서 자식을 낳아 대를 이어가라는 수혼법이 있어요. 거기서 핵심 강조는요, 죽은 형제 아내를 내 아내로 취해야 한다고요. 그런데 아버지 유다는요, 그 수혼법을 지키는 것 같은데 빈틈 있게 지켜요. 관계만 맺지 아내로는 삼지 말라는 거예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죠. 다행히도 그 수혼법을 모든 형제가 다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법을 어길 수도 있어요. 다만 그것을 어기면 평생에 불명예스러운 것을 안고 가야 돼요. 형의 대를 이어가지 못한 자로 불명예를 안고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 아들 오나는 아버지의 명령을 들었으니 이 수혼법을 지켜내야 해요. 선택, 결정했겠죠? 그래서 형수에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를 맺고 씨를 땅에 뿌려버려요. 씨를 땅에 뿌려버려요. 이것 관계만 맺는 것으로 육체적인 쾌감만 즐겼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 속이는 거라고요. 누구를 속여요? 형수를 속이는 거죠. 관계를 맺어 씨를 땅에 뿌림으로 형수를 속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형수에게 들어가라 했던 아버지를 속이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또 누구를 속여요? 수혼법을 지키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그 명령을 준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속고 속이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 처음에 아버지를 속였다고요. 그가 히라라는 사람을 가까이 한 결과 속고 있다고요. 거기서 멈췄어야 돼요. 심은 대로 걷는 삶을 거기서 멈췄어야 하는데 여전히 멈추지 않자 이제는 아들에게 속고 있어요. 그것도 비참하게 속고 있어요. 두 번째 아들이 형수와 관계를 맺고 씨를 땅에 뿌려버렸다라는 것은 단회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원어로 보면요, 지속적인 행동이에요.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나는 이 수혼법을 잘 지켜가고 있어 오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씨를 땅에 뿌려버리면서 그는 무언가 속셈이 있는 거예요. 형수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면서 속셈이 있는 거예요. 민수기에도 이 수혼법에 대한 법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형이 아내를 얻어서 자식이 없이 죽으면, 아들이 없이 죽으면 혹 딸이 있거든 형의 재산을 딸에게 넘겨주라라는 법이 있어요. 아들도 없이 죽고 딸도 없이 죽었다면 그 형의 재산은 동생들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요. 오나는 둘째예요. 형 엘이 장자의 축복으로 아버지의 재산을 갑절이나 받았거든요. 그 형의 재산이 아들도 없고 딸도 없으면 누구의 것이 되어져요? 자기 몫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수혼법을 지키는 것처럼 관계는 계속해서 갔지만 재산이 탐나서 씨를 땅에 뿌리고 있는 거예요. 악질이죠. 악질이죠. 결국 이 둘째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하나님이 심판해요. 자, 둘째를 친 하나님의 칼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둘째를 궁극적으로 취하고 있어요? 아니면 그를 넘어 아버지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를 이야기를 드렸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거짓을 이야기했을 때 우리 역시 똑같이 속는 일들이 있어요. 부정한 것들을 심으면 부정한 것들을 거두는 일이 있어요. 거기서 한 번쯤 고통을 당하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끝내버리면 더 이상 그 열매는 없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여전히 자각하지 못하고 그 일들 가운데 방치해버리면 결국 계속해서 칼끝은 우리를 향해 더 고통으로, 더 비참하게 공격해 온단 말이죠.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자, 이제 아버지 유다의 입장에서 첫째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둘째 아들도 죽어버렸어요. 셋째 아들을 수혼법에 의하여 아내로 줘야 되는데 못 주겠는 거죠. 셋째마저도 죽을까 봐. 그래서 또 거짓을 이야기해요. 이 아이가 어리니 막내가 잘하거든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 아버지 집에 가서 거하라는 거죠. 그것도 속인 거라고요. 정작 그 막내가 장성했는데 그 며느리에게 이 아들을 주지 않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며느리 다말이 일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시아버지를 속이기로. 뭐 하기로요? 시아버지를 속이기로. 속고 속이는 이야기 중에 있단 말이에요. 먼저 아버지를 속였던 유다, 히라에게 속고 아들에게 속고 이제 며느리에게 속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말 그녀의 속임은요, 성경을 지켜가기 위한 속임이에요. 우리 1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14절 14절 이는부터 읽을 거예요. 38장 14절. 이는부터 읽습니다. 시작.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지금 아버지를 속인 일을 이렇게 정당하게 성경이 이야기해줘요. 지금 시아버지를 속이려 하는 의도가 뭐라고요? 장성한 그 막내를 아직 아내로 안 준 거예요. 자, 보세요. 다말은요, 가나안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전혀 모르는 여인이에요. 유다는요, 하나님의 사람이어서 수혼법을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수혼법 가운데 형제들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여인이 있으면 결혼을 시켜서 아내로 삼게 한단 말이에요. 자, 지금 이 다말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그 막내를 그 막내에게 나를 아내로 주지 않음을 정확하게 꼬집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정작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키고요. 이 며느리 다말은요, 성경을 실천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있다고요. 성경이 내 삶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 때문에 아버지를 속이고 있다고요. 그러니 이 다말의 목표는요, 아버지를 속임이 아니에요. 성경을 실천하기 위함인 거예요. 결국 변장을 해서 시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그 며느리가 임신을 하자 그 소식이 시아버지에게 전달되죠. 시아버지가 들어보니 불륜을 저지른 거죠. 그래서 그 며느리를 죽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며느리가 물건을 내놓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아버지, 이 물건의 저의 임신은 이 물건의 주인으로 말미암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 물건을 봤더니 시아버지 자기 건 거예요. 그때 유다가 하는 말 26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의롭다라는 거예요. 선하다라는 거예요. 그는 진리를 살아낸다는 거예요. 그는 성경대로 산다는 거예요. 자신은요, 아버지를 속인 일로 뿌린 대로 거두어 히라에게 속았어요. 거기서 돌이켰으면 좋겠는데 둘째 아들에게 철저하게 속았어요. 그리고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며느리에게도 속고 있어요. 감사하게도 딱 그 시점에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내 며느리가 옳고 내가 틀렸음을 회개하는 거죠.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하나님이 우리가 심는 것, 그것 거두게 되어지는데 그 원리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작동되어질 때 계속해서 회개할 동안 우리를 계속해서 작업을 걸어오신다라는 거예요. 돌이킬 때까지.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 부정의 열매만 맺고 더 고통스러운 삶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것을 알기 때문에 말입니다. 속고 속이는 이 치열한 현장 속에서 그러나 유다는 회개하게 되어서 더 이상 누군가를 속이지도 않고 더 이상 누구에게 속지도 않는 반전의 삶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약 성경으로 가지고 가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볼게요. 예수님이 사탄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그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사탄을 정의했는데 사탄을 정의하기를 어떻게 정의해요? 거짓의 아비, 속이는 자의 근본, 속이는 자의 근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이 속이는 자의 아비 사탄이 인류의 첫사람 아담을 속였어요. 그리고 이후 계속되는 인류를 속이고 속였어요. 그 안에 우리도 속해서 철저하게 이 사탄의 희생양 되어서 우리도 누군가를 속였지만 그것을 속임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왔었던 거죠.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 속에 누군가를 속였기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에게 속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통인지조차 모를 영적인 우둔함 속에 살았던 거죠. 자, 사탄, 그에게도 성경의 원리가 도입되어야 되잖아요. 대입되어야 하잖아요.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가 사탄에게도 적용되어야 하잖아요. 그는 평생에 속이는 자로 인류를 계속해서 속여서 하나님을 욕되게 했던 자거든요. 자, 그도 심는 대로 거두어야 되니 속였으니 그도 속임받는 자가, 속는 자가 되어야 되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무에 못 박혀 죽게 되어지거든요. 구약 성경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나무에 달려 죽기 위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나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성경을 아는 사탄은 인류를 구원할 예수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네? 괜찮지? 속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중 가룟 유다를 이용해서는 예수님을 배반하게 하여 은 30냥의 예수를 팔아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돌아가는 일을 더 진취적으로 그 일에 협력하잖아요.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우리 예수님 누구 죄 때문에 죽었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누구 죄 때문에 죽으셨죠? 당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나요? 아니요. 우리 주님은 사람이 되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죄를 지고 저주를 받은 그 죄는 여러분과 저의 죄, 인류의 죄인 거죠. 사탄이 속여서 그 속인 가운데 꼼짝없이 속고 속았던 그 인류의 죄를 우리 주님이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죠. 그 결과 그 일로 인해서 더 이상 속이는 근원인 사탄의 머리통을 깨뜨려 버려서 더 이상 인류가 거짓의 아비 가운데, 속임의 아비 가운데 종속되어 살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게 된 거예요. 속고 속이는 일이 거짓의 아비에 의하여 끊임없이 이 땅에 빗발쳤는데,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아 결국 속였던 사탄이 심은 대로 거두는 대로 그의 머리통이 깨지고 결국 여러분과 저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속지도 않고 또 속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속고
속이는 세상,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반전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